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58번째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본독하겠습니다. 수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적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고다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리를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쉬고 있는지 쉬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의 수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갇혔고 서기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소유가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바울이 걸어왔던 기간이나 또 선교를 했던 시간이나 그 모든 걸 이렇게 통틀어 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 바울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 세계 반 이상을 여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여행자들이 있었고 사업 때문에 방문하거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사업의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바울만큼 많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돌아다니는 것이 구경하거나 여행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위태하고 찬란한 아테네를 떠나서 파르네모 신전을 보았을 때 구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의 여러 문명의 모습을 본 것도 구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의 열정이 과연 어떤 것이었길래 그가 이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의 요소들 앞에서 바울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는 수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은세 공장이 더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시작된 에베소의 엄청난 소유 사태가 서기관의 중재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자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그곳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과 신전이 아무리 절대적 영향을 행하는 에베소였다 할지라도 사실은 불법적인 집회라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안심하고 다음 목적지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불렀던 제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권합니다. 권하다는 것은 헬라 동사로 위로하다, 격려하다는 의미겠습니다. 또 가르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떠난 뒤에도 에베소 크리스천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을 살도록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가르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로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쓴 에베소서를 보면 이러한 폭동사건과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한 약간 영적인 세력과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당부한 것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른 편지들보다 더 자세하게 기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사실은 바울은 계속해서 마게도니아를 떠나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2차 전도여행 때와 똑같은 코스로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깊이 정든 에베소 신지들과 일일이 포옹하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즉 그리스 북쪽과 남부를 방문한 다음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훨씬 남쪽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그곳의 주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자기와 만나는 인연, 그 사람들을 절대 인연,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동역자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만나게 되는 만남의 사람들을 항상 귀하게 여겼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시당하는 잘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곳에서 바울이 우리가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 내게 주시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 만남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필요도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람과 만나게 했다는 것이지 그 만남이 그냥 우연히 만나서 그냥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만납니까?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 만남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만남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와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만남의 계획 안에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떠나면서 남긴 제자들을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남겼을 것입니다. 왜? 그들 정도만 있으면 그들이 이 에베소서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잘 양육하고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만남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향해서 나간 곳은 마게도니아, 즉 그리스도 북부였습니다. 그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서 교회에 남겨진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그 속에 남겨진 믿음의 성도들의 무리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다른 곳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때로는 그 섭리와 계획을 모른 채 그냥 만남이 헤어지거나 서로 상처를 주어서 싸우거나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만남 속에서 만나는 인연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가르치거나 제대로 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혼에게 전달해질 때 그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말이면 그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떤 연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각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식지 않는 복음 열정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마게도니아입니다. 근데 이 마게도니아는 이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의 아주 심한 성적 타락도, 유대인들의 위협도 주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게 한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보게 될 때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흔들립니다. 또 마음이 다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처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에게 갖고 있는 가장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라서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많이 의지를 합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있으면 해가 안 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구름이 가득 끼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해는 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환경이 악하고 정말 도저히 아무 못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매를 맞을 때, 죽을 뻔한 고비를 맞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물론 힘들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도 많고 문제들도 많고 각 개개인마다 질병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걷다 보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무리하고 안디오를 일단 돌아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에 가려고 했을 때 배를 타게 된 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를 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었는지는 정확히 알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자객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시카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시카리는 칼을 늘 품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칼을 품고 다니는 암살단인데 이 암살단이 갑자기 다니면서 이제 로마 군인들을 갑자기 죽였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배를 타려고 할 때 바울에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자기가 배에 타면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물에 빠져들어도 자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배를 안 타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목숨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은 사실 말을 표현을 못합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감격적이고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 것을 고백했을 때가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눈물이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것들이 보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바울에게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또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우리 세상의 어떤 시선들이 세상을 향해 있고 성공을 향해 있고 세상의 부유와 안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보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보다 세상에서 돈 더 많이 벌고 편하게 호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많은 사람들의 욕심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가는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걸어간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뗀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일생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마음 먹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하고 그들의 가정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동역자와 함께 가는 길. 바울은 어떻게든 간에 그 마게도니아로 가서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4절에 보니까는. 근데 이 4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역량으로 바울을 얼마나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팀을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한 팀으로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비영리단체를 해보고 교회도 해봤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다가 지치면 또 못하게 되고 개인적인 상황으로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혼자 남게 되고 가정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어쨌든 간에 자기와 함께하는 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팀이 함께 같이 걸어갔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커져서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복음을,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이 저는 사실 부럽습니다. 교회를 하더라도 함께 움직이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팀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목회의 비전을 갖고서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도 교인들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가 한 곳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성장을 멈추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일행이 그 제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와 생각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일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옳은가 판단하고 말씀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신할 때 그때 함께 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을 갖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길이 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다만 내게 눈에 보이는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이든 사람이든 가족이든 누군가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 혼자일 때 외롭지만 둘이 함께하면 셋이 함께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 함께 한다면 그 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앞으로 2020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건강에 문제가 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중보기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붙이시고 그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열정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증인들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0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 열정이 식지 않았던 것은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선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